유튜브에 세 분 참석해서 보고 있는데 허건사님 시청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이종환 수집사님 시청하고 계실 것이고 또 누가 시청하고 계실까? 오원주 목사님? 오 목사님 와서 찬양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말이야. 우리가 A, B를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약인 선생도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라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영적인 게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붙이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거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 차원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할 것이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보일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17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이 날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182장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부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등부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예배 중에 핸드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 예배 중에 핸드폰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로부터 목사님의 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해서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다른 친구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다른 일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온화한 얼굴로 예배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핸드폰 하는 중에도 예배는 일을 하면서도 영상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네. 이처럼 동일한 문 내용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이에요.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형네 들어가, 동재 들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져요. 나는 과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을 갖고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찬양 148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9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159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모든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조리가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성막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계 이외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란하는 사건이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다음에 어떻게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네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욕하면 안 되지.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유일신을 부정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모욕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파괴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는 그곳은 안식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곳에서 안식을 원하십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 네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것을 넣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뭐냐, 루시퍼가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루시퍼가
피조물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네 번째 뭐 했어요? 안식일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의 반란 그 사건의 네 가지와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네 가지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닌 천사가 지은 네 가지 죄를 기억했다가 인간들도 그렇게 죄 지을 것 같아서 십계명 중에 네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영원히 사람과 안식하고 싶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은 직접 손으로 진흙을 개어서 반죽해가지고 사람 형태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 넣어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마귀가 있는데 사람 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이 짐승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짐승보다 사람이 잘하는 것이 없는데 몇 가지만 특별하게 잘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짐승에게 없는 도덕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짐승에게 없는 양심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악에 지금 구렁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악을 지배하는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플 때는 내 영혼도 아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막 아프면 내 정신도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선의 나라 선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면 너희도 섬겨라. 그래. 이것이 황금률이거든요. 너가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도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약인 선생님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는 믿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아까
찬양 멘트 중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함축하니까 뭐만 남았다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지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게 돼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하나님이 정했던 법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법칙을 적응해야 되는데 누군가 죽어야만 누가 산다.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적용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려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이때가 무성전 시대, 단시대, 가죽옷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데 양이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대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시대를 무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입혔던 가죽옷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돌단 시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쉽게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를 해서 자기 동생 아들을 돌로 들판에 쳐 죽입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단 시대, 그 다음에 성막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성막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성막 시대가 있어요. 성막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성전을 중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너희들이 나라는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부서지리라. 가루로 없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에 걸쳐 지었던 것을 무너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니까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그러니까 예수 그 AD 70년에 로마에서 티토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 터뜨렸냐면 그 헤롯 성전이 그 속에가 다 금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티토스 장군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성전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부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구심점이 흩어질 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아까 금으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져가는 그 물품을 말하는 거야. 많이 가져가면 로마 황제가 개선문을 만들어 주기로 티토스 장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가면 개선문을 지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헤롯 성전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하나도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못 하나라도 다 빼내기 위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가루가 되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무너졌어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은 다 없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막도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돌담도 필요 없습니다. 가죽옷도 필요 없어요. 짐승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날마다 짓는 죄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구원 받았어. 죄 용서함 받았어. 그것들이 구원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원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다 짐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의 3년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먼저 세례를 받아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정말로 지금 세상이 다 망하는 줄로 알았어요. 어떤 분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 받고 빨리 이제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모습을 세례요한이 보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김재 선생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었어. 80대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79대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친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어떤 부부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해서 잉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는 12살까지만 흔적이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모퉁이 돌 비유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무만 잘 두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돌들이 무른 돌이었대요. 그래서 그 돌들을 잘 이렇게 다듬는 일도 목수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어. 멀리 떨어져서 오고 있는 예수를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람들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어린 양은 과거 구약에서 원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은 제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떨면서 말을 하죠.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물, 바로 어린 양이고, 그 비둘기, 이건 뭐예요? 어린 양은 원죄, 비둘기는 자범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를 몽땅 예수님이 짊어지고 지금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잡으며 구약은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다 완성했다. 나만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제는 알 것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출발하였습니다. 짐승 제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끝나고 예수 피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피가 묻어있는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그 피를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는 장소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장소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삼촌들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은 의사예요. 벼락을 맞았어요. 한 사람 즉사하고 한 사람은 의사는 살았는데 이 콩팥이 다 타버리고 그 장기가 타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농부한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어디에 사는 의사가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그 의사가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의사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기도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 여자 이제 죽었으니까 사망 선고 내리고 처리하자 그럴 때 그 의사와 친한 친구가 아니다. 아직 살아있다. 기다리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나서 많은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의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기가 살아나고 신장이 살아나고 몸에 이렇게 탔던 것들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대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선한 사역을 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를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도 목포에 있는 분이 나는 처음 생편 모르는 전화 보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누구라고 밝히면서 지금 암으로 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본 사람이 내 속으로 알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럼 막 그 말을 듣니까 막 가슴이 막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늘 밤이 참 편안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멎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느 장소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게 살고 살 만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주일에도 죽일 맛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 안 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참석 안 한다고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봅시다. 반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두 번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져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가슴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멈추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핵은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지혜와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이익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지도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과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계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십도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6명의 장애인 삼촌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눈에도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십도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살만 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위로받고 강한 자가 겸손히 섬기며 모든 성도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십도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서민도로 섬 사블라얀에 세워진 좌우십도 교회와 좌우교육관을 축복하옵소서. 봉헌 예배를 드린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라며 미전도 정직인 망연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블라얀 좌우십도 교회를 통하여 맹한족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교육관을 통하여 아이들이 기숙하며 교육을 받고 믿음과 지혜로 자라나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좌우십도 교회와 교육관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 벌는 성교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십도의 16명의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던 삼촌들이 좌우십도에 살아가며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삼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영변을 가리지 못하는 삼촌들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의 건강이 약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이 더 좋아졌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5명의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삼촌들을 돌보는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삼촌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촌들과 선생님들에게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심터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변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오집터에서 삼촌들을 돌보는 5명의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시며 그 프로그램이 삼촌들에게 잘 접목되어서 생동감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자오심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이 새로운 활동을 통해 웃음을 되찾고 찬양과 말씀을 배우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이 삼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삼촌들의 변화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심터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을 넘어서 삼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선생님들과 삼촌들이 함께 성장하여 믿음이 장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심터 교회에 사랑하는 18명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70이 넘으신 4분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김문식 안수집사님과 유주한 집사님, 그리고 이용모 안수집사님께 갈렙과 같은 체력과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갈렙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믿음의 경륜과 세상의 지혜를 후배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문식 안수집사님 꿀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뿔이 많이 생성되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잔 집사님 일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용만 안수집사님 베트남의 사업자 수시로 다니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환율이 안정되어서 마음의 근심을 줄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손희 권사님께는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릎 수술을 받은 부위도 싱싱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경건한 여선지자 안나처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금이 집사님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믿음의 어머니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4분의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갈렙과 같은 담대함과 건강을, 권사님에게는 안나와 같은 경건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시고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오심터를 위해 친히 헌신하는 4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경석 권사님과 양선미 권사님, 김수석 안수집사님과 이하구 안수집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심터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이 4분의 손을 붙잡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감당하는 사업을 통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명가요 선한 거구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경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면역력이 약해진 몸을 요아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선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쇼호스트로 영상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많은 고객이 시청하게 하시고 그들이 찐 고객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사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선미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지숙 안수집사님과 이학 안수집사님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날로 커가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내부를 통해 가오십터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과 사역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청김희 집사님과 강정미 성도님 그리고 차은우 성도님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여린 하초와 같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색한 세 분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산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지라도 주님의 인재 속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금이 집사님에게는 영적인 어머니인 강순희 권사님 손길을 통해 믿음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어려운 자들을 섬길 때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정미 성도님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로 인해 주일에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만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채오는 성도님에게는 청년의 열정과 순종을 허락하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그 열정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 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오실부터 장애인 삼촌들을 돌보고 있는 김재 선생님, 김진호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재 선생님, 평택에서 가족이 있는데 5일 근무하고 집에 갑니다. 늘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과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만 마치면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더 큰 꿈을 꾸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신원 선생님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큰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열심히 성인고 찬송하고 기도하여 장차 자원센터를 이끌어갈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대함도 허락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가감에게 저지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늘 앞서가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린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김신호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둥이 이야긴 선생님 사회복지사이면서 교회 반주자입니다. 집에서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반주자였는데 직장을 자오신도로 잡게 되면서 자오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반주자를 위해 25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비단 사천 신앙교회는 휴무가 주일 때만 내려가서 반주하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 삼촌들을 돌보며 밝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이야긴 선생님이 오면서 금요일 기도에도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야긴 선생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은지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친구로 권면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받고 자오십도교회 부목사로 섬기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이중직으로 세상에서는 야외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교회에서는 장애인 삼촌들의 예배와
예배를 인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성한 것이 없는 목사님 몸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시며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통해 봉사단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은준 목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자오신토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부족한 종의 동력자로서 장원하는 선교의 사역, 특별히 소독도 사역에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자오신토교회 각종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축을 통해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사오니 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소중한 일감도 많이 생겨서 꿈꾸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옵고 후지를 양성하는 교수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오신토교회와 자오신토의 모든 삶을 맡아 묵묵히 헌신하는 찬영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자오신토 삼촌들에겐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장애인 삼촌들을 품고 있습니다. 낮에는 편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밤에는 아픔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친히 만져주시고 요한아빠 치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한 장애가 있는 남편 목사님을 챙기느라 힘든 가운데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내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간과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때로는 사랑 많고 애교 많은 아내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는 친구로, 때로는 저 천까지 함께 갈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목포에서 항암하고 있는 이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낮에도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전화로라도 기도받으면, 같이 아파본 사람이 기도해주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다고 전화로 기도 부탁했던 이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몸치고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야 성도님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욕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밥맛이 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이 생기고 아버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원하는 성교와 자원출도에서 동료하고 계시는 동력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고 나갈 때도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동료가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 시간에는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양준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버겁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버겁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열에게 솔로몬의 지하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할 것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강함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 꼬리는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열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숙 권사님 우리 좌우침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우침터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금을 후원해 주신 우리 김민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명가요 선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성님 안수 집사님 은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과 딸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음의 명가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명 자원 이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아버지 좌우침터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사 때마다 참석하여서 힘을 도와주는 아버지 하나님 대명자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업화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유사장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석전 삼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석전 삼촌 아버지 하나님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끔 선망 증세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삼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삼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석현 삼촌이 정신 건강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서경 삼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서경 삼촌이 아버지는 직원 한 사람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경 삼촌이 아버지 하나님 서경 삼촌이 늘 기쁨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서 병원에서 물을 이렇게 먹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리 선생님들이 물을 적게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듭니다. 회원은 스스로 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선이 아버지 하나님 요즘 들어 갑자기 자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이 올 때는 자해를 하지 않는데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될 때는 전화가 안 될 때는 아버지 자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용선이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가족들이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개 아버지 하나님 돌린 눈을 비주고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지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삼촌들 지금 꿈나라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하시고 행복한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삼촌들 일어나서 가서 사모님이 음료수 줄 거야.